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본 전도서의 이야기는 해 아래에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 보면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마 이 사람이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전도서의 저자는 한 나라의 왕이 많은 돈과 부귀와 명예를 누린 후에 자신의 말년에 쓴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돈 많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덕망 있는 우리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못 들었네요. 네, 저 사람 잘 산다. 알게 모르게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으면 저 사람 잘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돈이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건가요? 없으면 못 사는 걸까요? 물론 저는 통장에 한 100억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솔로몬 같은 부귀를 누려본 적이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누린 후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솔로몬과 같은 부귀를 우리가 누려보지 못해도 생각해보면 저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땐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한가요? 이 밖을 나가서도 늘 그 감정이 유지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누가 툭 막 쳐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더란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헛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자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한테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때 저희 집 그렇게 되면 안 됐던 거예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추지 않고 다 보여줘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 조상이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은 유다의 이야기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런 이야기는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란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다루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신앙 가운데 고민했던 이야기, 그 가운데 몸부림치며 갈등한 이야기, 그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된 이야기. 전도자는 우리에게 4개의 이야기를 전도서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첫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무슨 유익인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어서 4절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자가 말하는 두 번째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인생의 주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그 주기가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5장 10절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생각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없으니 그걸 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 6장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저자에 따르면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짧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그러니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이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 해가 뜨고 지고 그 안에 나이를 먹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침의 이슬처럼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남방의 여왕이 은과 금을 다 싸들고 찾아와 지혜를 묻는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 이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은 안수연 씨라고 하는 의사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의사가 돼서 군의관이 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데 어느 날 열이 갑자기 올라서 병원에 가보니까 유행성 출혈열인 거예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30 초반이라는 나이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거예요. 한 4,000명 정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30 초반 군의관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이 사람의 일기를 보고 삶을 추적해 나가요. 그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정말 사랑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특히 어린아이, 백혈암으로 죽어간 어린아이들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생일을 알아가고 그 생일을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들까지 이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그 병동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가방을 보면 기독교 서적과 찬양 앨범이 늘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메고 있다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또 어려운 사람 또 찾아가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젊은 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 성경에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맞나? 이제 의사가 돼서 승승장구하며 좋은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란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전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나더란 것이죠. 또 얼마 전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신의 악단. 혹시 여러분들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데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막을 좀 났는데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평생을 막 수령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그들은 거기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고 겪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보고 겪게 하시는 걸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엔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끝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일을 마주하다 보면 이게 인생인가? 언젠가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 명의 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강력한 자들이었어요.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정말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정말 자신만만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신만만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 왕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부터 33절 저희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목소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던 왕이 자기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왕국을 통치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금세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역시 대단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잔을 가져다가 자신의 왕궁에서 함께 술을 부으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쓰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무슨 뜻입니까? 벨사살 너의 때가 끝이 났다. 그러고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메데 바사 왕국이 들어섭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동쪽의 인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넓은 나라를 다스리던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정말 작은 나라. 그리스의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치러 갔다가 완전히 망하게 돼요. 누구에게? 20대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새파란 알렉산더에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그 알렉산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 알렉산더가 어떻게 됩니까? 30세의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강력한 왕, 우리 모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한 번쯤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에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요. 자기의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해 아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톨스토이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가 밟는 만큼 땅을 주겠다. 대신에 해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된다. 해지기 전까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하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나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허무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헛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해 아래 일을 보느라, 이 해 아래 일만 처리하느라 해 너머를 볼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자만이, 그 허무함을 통과한 자만이 해 아래에서 마침내 해 너머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4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땀을 흘려도 영원하지 않다는 수고의 허무, 인생의 기쁨도 슬픔도 반복될 뿐이라는 반복의 허무, 아무리 풍요로워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소유의 허무, 모든 것이 있어도 인생은 끝난다는 그림자와 같은 삶의 허무.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허무를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허물을 보고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에요. 너의 끝을 기억해야 된다. 흙은 땅으로, 영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죽을 듯이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기서 허무함을 극복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땅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직장, 대학, 그것을 이루는 게 전부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해 아래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어. 더 큰 하나님이 계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지혜를 가졌던 그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마지막에 하는 말, 그 모든 허무한 시절을 겪은 이후에 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까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겪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일까요? 세상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녀도 그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불공평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높은 그 스펙의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 떨어져요.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왜 저 이렇게 고생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똑같이 욕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넘어진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음성.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삶만을 구해가며 해 너머를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허물을 겪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허물을 겪지 않는 자는 이 해 아래의 삶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래야 행복하다고 조건을 내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사랑은 그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행복을 위해 더 좋은 스펙을 요구하지만,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조건을 요구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음성이 이 땅의 고통을 지난 후에야 들리게 되더란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해 아래에서 드디어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경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허무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안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래?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시는 분, 우리가 속상하다고 하면 너 왜 속상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불평하는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하다 하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분, 이 시간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자녀와 같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복잡한 그 마음들,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버텼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 거룩한 척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한 척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나에게 토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있는 마음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억울함과 분노와 서러움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진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풀어내는 그 순간, 주님께 나가는 그 시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정을, 다른 이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의 마음을 열지 못한 자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 아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자 있습니까? 친히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졌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연약한 자를 세우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 넘어진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허무함으로 인해 넘어진 자 있습니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해 아래에서 해 너머를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너머를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해 아래의 삶에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조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도 명예도 헛된 것을 알지만 해 아래의 삶만 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에게 맡기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며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 이미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될지어다. 주님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능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주님 어려움을 겪는 자들, 주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체험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무감각하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복음의 음성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 묶여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만족시키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조급해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만족의 근원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세상의 헛됨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해 아래 넘어진 자들, 지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 가운데 넘어진 자들에게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조건을 내걸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괜찮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넘어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허무함을 겪은 자들이 해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과 가져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조건을 묻는 세상으로 인해 넘어진 자들이 우리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말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끝없는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버림받은 세상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향해 주의 사랑을 내세울 수 있는 교회, 복음을 내세울 수 있는 교회, 소망을 내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넘어진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